네, 오늘은 무릎으로 기도하라, 승부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존 버년이 그의 책에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정의를 앞부분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힘과 도움 안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 하나님께 진실하고에 관련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진실성, 진실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 중요한 덕목이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진실성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부부 사이에 만약에 진실성이 깨어진다면 부부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관계는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진실성은 정말 기초 중의 기초예요. 그 위에 관계가 쌓여 나가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아니어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항상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들끼리도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가 항상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거나 아니면은 외식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참으로 중요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가,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진실하게 서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기도의 목적이 진실해야 되고, 또 기도의 내용도 진실해야 합니다. 또 이 진실성이라는 것은 사실 기도 이후에 증명이 됩니다. 기도 이후에 입증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번 해도 그 회개의 기도가 진실했다면 그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날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긴급할 때 서원을 하는데, 그렇게 서원을 한번 했을 때도 그 기도가 진실했다면 이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나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내용과 목적도 중요하고, 기도한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실함이 드러나고 진실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러한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통로, 이유가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그의 기도 마스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뜻없이 드리는 수만 마디의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보다는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하나님께 더 큰 감동을 드리는 법이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능수능란한 기도보다는 단 한마디밖에 못해도, 내가 말이 어눌해서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나 말을 잘하지 못해서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단 한마디라도 정직하다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실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진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모습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은 거짓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또 거짓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모면하고자 우리가 거짓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은, 이 진실한 기도라는 것은 마치 왕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의복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죠. 그래서 청했는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나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오는데 한 사람이 그 왕의 초청장자 앞에 나올 때에 의복을 갖춰 입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의복 같은 것, 예복 같은 것,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 같은 것이 진실함이고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왜 진실해야 할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이라서 풍성하게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이 나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변명이 나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진실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교만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리고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요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포장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교만과 자기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왜 숨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볼 때는 아직은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왜 숨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진실함과 정직함을 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었으면 그것이 그의 정직이었고 진실함이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각자 핑계하고, 심지어는 아담은 하나님까지도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 앞에서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탓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인을 보십시오. 그가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직은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가인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가 죽여놓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는 결국 그도 쫓겨나게 되죠.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쫓겨납니다. 두려움 속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느냐? 먼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느냐? 그때 사울이 또 그때도 이제 정직하지 못하게 얘기를 하고, 또 왜 남겼느냐? 저 울음소리가 뭐냐? 이 얘기가 있을 때 소와 양을 남겼죠.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했을 때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걸 진멸하라고 했다 그때 남겼습니다. 이 울음소리가 뭐냐고 했을 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된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죠. 아나니아 삽비라, 신약에 그들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의 종교 리더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 욕심 속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현금화시키고 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떼어놓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치는 그런 부정직함을 보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아나니아가 후에는 삽비라가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건 참으로 좀 이렇게 표현해도 죄송합니다. 미련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을 아시고 그 의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한 것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근데 그 앞에서 무엇인가를 속이고 거짓되고 감추고 외식하고 교만하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진실함을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 속에서 진실함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그 진실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런 이제 저자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쓴 글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분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을 기대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진실한 기도, 이 진실한 기도는 단 하나도 하늘에서 무의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정직한 진실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적으로, 정직한 목적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서남북 다 막혀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뚫려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실한 기도에 말씀이 임하고 진실한 기도에 능력이 임하고 진실한 기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진실한 기도자로 진실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솔직하게 외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의로운 척하지 말고 또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앉아있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로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진실한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정말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다면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특히 우리 속에 욕심이 커지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한 탐심과 정욕이 우리 안에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에서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욕구가 많아지면 정직하지 못하게 돼요. 진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외식적이 돼요. 공수표를 남발하게 되고 거짓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예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겉으로는 정직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고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이게 선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욕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맺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사실 나는 이것이 인하여서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고 손해 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이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를 포장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욕구가 있고 내 속에 정욕이 있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되게 진실해 보이고 옳아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외식하며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간혹은요, 간절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특히 긴급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번만 응답해 주시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번만. 하나님, 이번만 응답해 주시면 정말 평생을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우리 자녀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면 정말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번만 들어주시면 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진실성이 없어요. 진실성은 후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냥 끝이에요. 끝. 하나님께서 혹시 응답하신다면 끝이에요. 이제 대학을 합격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이건 큰일 났다 싶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는 그런 식으로 그 모든 문제가 다 그냥 무의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지, 그 속에서 마음을 살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회복해 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시편 51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하여금 진실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욕구 때문이라도 포장하거나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혹시 이것이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그 진실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닿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기 위해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숨어있는 은밀한 정욕까지도 해결하며 진실하게 나아가기 위해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홍성욱 목사님이 교회만이 희망이다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능력이며 용기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나의 인격 수양이나 명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능력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실하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명상한 결과 진실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 갖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먼저는 성령의 힘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요소들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직한 심령으로 새롭게 주님 진실함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가 하늘에 닿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새벽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무의도식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는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 방법은 자기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왕궁에서 전체 이 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자에게, 그 친척에게 요구를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악단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이 농부는 악기를 다룰 줄 몰랐습니다. 근데 나로 하여금 피리 부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냐면 이 악단이 연주를 다 같이 연주할 때 피리를 거짓으로 그냥 연주하는 거예요. 피리 부는 신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나오겠죠. 그 돈 가지고 무의도식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임금이 승하고 새로운 임금이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임금은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그 악단의 단원들에게 매일 한 사람씩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와서 악기 연주를 시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지나가고 결국 그 사람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왕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함, 정직함이 없으면 이건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고 또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속이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무엇인가를 속이면서 내가 많은 돈도 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직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는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욕구여서 하나님의 뜻과 많이 다른 거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그러한 것들도 다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외식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진실한 기도는 하늘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진실한 목적과 진실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 다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